한 주간도 얼마나 또 분주하게 또 때로는 피곤하게 또 열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일날 늦잠 자지도 못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교회 오셔서 또 섬기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참 때로 참 고단하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 길 어디로 가는지도 때로 헷갈릴 만큼의 그러한 고단한 삶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레 안식을 참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 힘들어도요 쉴 곳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죠? 네,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에 오늘 가고 싶으십니까? 또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이 또 달라지곤 하는데 아, 예, 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안식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두 곳이에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과연 안식처가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안식처가 되십니까? 그 아멘이 진실된 축복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들이 참 복되고 화목하고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나, 그렇게 정말 바라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 때로 말 못할 상처도 있고 또 때로는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가정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아세요? 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최초의 결혼식이 에덴 동산에서 치러졌고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코 안식처 되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이루셨을 때는요, 참으로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부끄러워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수치심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벌거벗어서 수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것도 막힘이 되지 않고 숨김이 되지 않고 깊은 친밀감을 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가정에는요, 참으로 깊은 친밀함이 있었어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고, 서로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감추지 않아도,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한 관계였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관계 중심적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요, 내 속마음 터놓을 사람 없이 인생을 혼자 덩그러니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핵심에는 물질이나 명예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핵심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친밀함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이 사라지면 그 어떤 관계든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내 호적에 이름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같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사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 안에 같이 살더라도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멀어진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서로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감정의 교류가 있다면 그 가정은 비록 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비록 건강하지 못하다 하여도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친밀함이 깨지면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고, 작은 일에도 오해가 생기고,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함은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말라기 성경이잖아요. 그 말라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 때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람이 바글바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되이 예배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헛되이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예배를 단호하게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과 평행선을 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더러 계세요.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애틋한 친밀감도 더 깊어져야 하는데,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세월이 지난다 하여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이러한 종교 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는 건 많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신앙은 못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에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조차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쏟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만 남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된 습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신앙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목자가 아니죠. 우리의 목자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요,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밀함을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그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지자 이제 그들의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극도로 존중하고 존경해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해서 피해버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강원도의 대관령 같은 데 보면은 양떼 목장 같은 게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시겠죠? 그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면요, 가끔 이렇게 양몰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인도자가 나와서 저 위에서 어떤 개가 양들을 막 이리저리 몰아와요. 검고 희고 이렇게 생긴 그 개가요. 그러면은 양들이 이렇게 가면은 저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웅크리면서 막 양들을 노려봅니다.
그럼 양들이 막 어쩔 줄 몰라요. 눈 안 마주치려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양 우리로 양들이 이렇게 몰려갑니다. 근데 어떤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무섭기만 한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나를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벌을 주실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렸고 그저 예배 생활과 이런 모든 생활에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서 신앙의 길을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고 하나님이 그저 두려운 분만 계세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삶의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큰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드리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죄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렵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사라지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저기 우리 한순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한순자 권사님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수요일, 금요일 이런 때 엄청 교회 일찍 오세요. 일찍 오시면 2, 3시쯤에 교회 오세요. 그래서 종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저녁 예배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오시면서 항상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너무 재밌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교회 오는 것이 재미있지가 않아요. 예배가 부담이 되고 섬김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오늘 드리는 나의 이 예배가 재밌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면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높은 교회, 친밀함이 높은 가정에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의 존재가 편하고 언제나 자연스럽습니다. 친밀함이 높은 가정, 친밀함이 높은 교회는 강요나 억압이 없어요. 특히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자녀가 어떻게든 인류 대학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들이 있는데, 물론 가물가물해져서 핸드폰 안에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막 처음 뒤집기 할 때 막, 아니면 처음 뭘 붙잡고 막 일어섰을 때, 여러분 그때 어때요?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막 박수를 치면서
애 막 손가락, 발가락 막 물고 빨면서 막 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손잡아주는 그런 친밀함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애가 싫다는데도 막 뽀뽀하고, 그쵸? 그때는 참 친밀했습니다. 자녀들과.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고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아이들이 방에서 잘 안 나오고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도 이제는 뭘 그런 말 하면 서로 낯간지러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 친밀감이 식어져 가면요, 여러 곳에서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세월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야 돼요.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슬픔과 기쁨의 것을 같이 경험하고 또 공유하면서 친밀함은 그렇게 조금씩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즐거움을 나눌 때보다 아픔과 힘듦을 나눌 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만지신 분 계세요? 우리 다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 친밀함을 느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다 사실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힘들고 남에게 다 사수하지 못할 만큼 억울하고 괴롭고 슬픈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은 그 슬픔을 아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도 겪어보셨거든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외면당하십니다. 자기 동생들이 형을 향해서 저 미친놈이라고 막 욕을 하기도 했어요.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믿었던 제자에게 발등 지키고, 자기 고통당하는데 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상처, 눈물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많은 기술의 발전된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핸드폰만 있으면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건 하루에 왕복으로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발전했는데요. 기술은 발전했어도 오늘날 어때요? 현대인들은 마음을 나누는 친밀함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외로움 속에 살아가요. 능력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외로워요. 돈이 많은데 외롭고,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도 외로워요.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는데도 외롭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들 어디서 왔어요? 친밀함을 잃어버린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애틋하면서 친밀함을 누렸던 그 가정도 죄를 지으니까요, 깨지고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외로워져요. 분명히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나는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외로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한 가지 더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 증상이 무엇인지. 너 때문이야. 여러분,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남 탓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누가 벌거벗은 거 알겠니?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너가 정말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남 탓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아내 하와 탓하지만 결국은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 여자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 탓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불행한 관계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된 거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이야. 서로 다 너 때문이야 남 탓하고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지만 말하며 서운해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달라요. 건강한 관계는요, 가정이건 교회이건 건강한 관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건 가정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먼저 품었어야 했는데. 분명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 있죠. 그런데 그게 밝게 드러났어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됐어. 이렇게 남 탓하기보다 서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은 살아나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가정에는 남편이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아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자녀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성도로서 성도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그 책임들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모습, 책임지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책임지지려 하지 않았어요. 서로 남 탓하기에 바빴어요. 아담이 후회드린 저와 여러분도 책임지는 사랑보다 남 탓하는 일에, 책임 떠넘기는 일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봐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 손가락질 해대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서로를 향한 손가락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를 향한 손가락을 내려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 인격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책임지는 것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겠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 죄수가 탈출하게 되었을 때 독일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 죄 없는 수감자 10명을 굶겨 죽이기로 했어요. 보복성으로.
그때 선택된 사람 중에 프란시셰크 기노브에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 나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간절히 부르짖어요. 나는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독일군 장교에게 말합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어느 누가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느 누가 자기 목숨 부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콜베는 자기 생명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랑은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때로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 내가 피하고 싶은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책임을 지는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시기보다 저들의 죄를 자기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마치 그 모든 게 자기 탓인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고 도망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고 다쳤던 마음도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지는 사랑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9장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주 안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줄 거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근데 여러분, 그 무지개의 모양이 참 뭐랄까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색깔 말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마치 그 국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국그릇 말고 활로 생각해 보세요. 활. 이렇게 생긴 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지개를 활처럼 생각하면은 활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활이 휘어진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잘못을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화살을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겨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탓하시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려는 그 모습이 무지개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런데 무지개의 활시가 하늘을 향해 있듯이 나를 향해야 되는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이 나에게 오지 않고 우리 주님의 가슴팍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와 탓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내가 대신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되는 그 죄의 화살을 예수님이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제 남을 향한 손가락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내려놓고 대신에 주님, 제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저 안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있는 곳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탓하던 관계가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더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물론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드시죠.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다른 사람 잘못 짊어진다라는 거 얼마나 보통 힘들지 않은 게 아닌데. 그런데 힘들 때일수록 서로도 많은 책임을 지려 하면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의 모든 순종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상하고 괴로운 심정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겸손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만 그 거리를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밀함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모습 우리도 닮아가서 때고 억울하고 섭섭할 수 있으나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듯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가며 복된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며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친 마음을 여시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눈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살아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잃어버렸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며 아버지 그렇게 종교생활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탓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 모든 짐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화살촉의 방향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로 향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형식만 남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껍데기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회개의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아버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나 같은 자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잃었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아버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버지 하던 손가락질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더 책임지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신앙의 걸음들, 아버지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어떤 것도 근심 걱정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 아버지, 내 삶의 어떠한 문제도 아버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브라질 간사님이 참으로 이 땅에서 월급이 하나도 없고 수입이 제로인데도 하나님 한 끼도 나를 굶기지 않으셨고 모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 근심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재밌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손가락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탓하지 않고 다 주님 탓하시며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책임을 다해가면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